인간이 만든 모든 사회나 기관이나 제도는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불안정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리스의 경제 붕괴를 보면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또 인류의 사회 제도가 정말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또 위대한 문화를 자랑하는 한 나라인 그리스가 상상을 추월하는 수천억만의 유로의 빚을 지고 경제 붕괴의 위기를 맞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영원히 안정된 그런 왕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뿐만이 아니죠. 요즘 이란과 미국의 핵무기 협상을 보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말대로 이 협상이 언제든 틀어질 수 있고 또 전쟁이 어느 순식간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사회가 아무리 글로벌 시대고 세계가 하나라고 외쳐도 결국 인류 사회의 평화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불안정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 사고와 실수와 재난이 투성인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에 사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욕심이 금융 붕괴를 일으킬 수 있고 인간의 증오와 미움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간의 부주의와 무능함이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인류가 이렇게 불안정한 세상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인류가 환난 중에 요동치시지 않는 유일한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방패이신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척한 우리의 세상은 더 이상 창세기 1장 28절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8주 동안 사무엘하를 공부하면서 저희는 다윗의 왕국의 두 가지 면모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같은 위대한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전성기 때의 다윗의 왕국은 한때 인류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리스처럼 정말 대단한 왕국이었습니다. 안정, 정의, 공의, 자비, 바로 이런 단어들이 다윗의 왕국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윗의 왕국의 다른 면모도 보았습니다. 다윗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영원히 안정적인 왕국을 만들 만큼 정의롭지도 못했고 힘이 있지도 않았으며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이 두 번째 모습, 바로 다윗의 왕국의 약점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19장 9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왕국의 반기를 들었던 반역자를 물리쳤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에 참패했고 다윗의 왕국은 보존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의 승리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거칠애뿐이었던 이 쇼와 거짓된 약속에 속았던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배반했던 왕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압살롬이 죽고 그 반역이 그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억해보니 다윗이야말로 항상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였던 것이죠.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바로 다윗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야말로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왕이시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이 그러한 구원자를 내쫓았다는 것은 바로 결국 자신들의 손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다윗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20장에서 보시겠지만 이것은 만장일치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부족은 다윗의 부족이었던 유다 백성들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된 곳이 유다 민족의 중심가였던 헤브론이었기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다윗 왕의 귀환에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에 전령꾼을 보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국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신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온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를 벌에 내리시기를 말이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은 유다의 장로들에게 온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왕께 돌아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왕을 다시 환영하고 왕을 다시 모셔오라고 한 말입니다.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마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왕은 용서를 선포했고 왕에게 돌아오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의 복음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15절에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해서 건너가게라는 단어는 성경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건너가게라는 단어는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또 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건너가게 하라. 11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리고 4장 1절에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건너가다라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다윗의 예루살렘의 재입성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19장 15절에서 41절에 15번이나 또 쓰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드디어 다시 왕의 귀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광야길에서 망명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재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요단강 서쪽에 있는 길갈에서 왕의 귀환을 맞이하러 온 유다 족속과 만나 다시 왕국에 귀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길갈 역시 성경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입성해 처음 안식을 취한 곳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길갈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된 장소였던 것이죠. 또한 길갈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새롭게 하라고 권고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건너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또한 길갈이 바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약속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왕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에 합당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가서 길갈에서 왕국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왕의 귀환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왕국이 얼마 전 왕국에서 쫓겨나서 달아날 때 다윗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다윗을 왕국에서 쫓겨 달아나는 왕이 아닌 새로운 왕국으로 귀환하는 구원자 다윗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귀환하는 다윗을 처음으로 만나러 온 자는 바로 왕이 쫓겨날 때 왕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은 시므이였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를 기억하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좁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시므이는 그 전에 그의 경솔한 말과 행동과 버금가게 이제는 조심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주여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의 태도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180도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다윗 왕을 버리셨고 다윗의 왕국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저주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떠날 때 다윗 왕의 고난과 압살롬의 반역을 보며 차마도 다윗이 다시 구원자로 다시 왕으로 왕국을 새롭게 하려고 귀환할 거라는 생각을 차마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시므이와 그의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시므이의 회개를 회의적인 눈빛으로, 의심적인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의 회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생존 방법으로 한 것이죠. 시므이는 아마 다윗 왕이 다시 구원자로 다시 왕으로 귀환하지 아니하였다면 평생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므이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했다기보다는 그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줄을 잘못 써서 그것을 이제야 깨닫고 이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은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시므이의 회개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갖게 합니다. 확실한 것은 시므이는 모범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번 주에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만약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온전한지에 달렸다면 회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러지 아니하였습니까? 다윗이 햇사람 유라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의 빼앗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고하고 책망하였을 때 그제서야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웠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와 비슷하게 다윗 왕은 애매모호한 시므이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왕국을 새로 하는 날에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 왕과 시므이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열왕기상에서 또 한 번의 트위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시므이의 회개와 다윗 왕의 용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귀환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은 그 과거가 어찌 되었던,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그 회개가 얼마나 완벽하지 아니하였든 귀환하는 왕 예수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은 다윗 왕의 용서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자비와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올 재산을 달라, 그렇게 말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 아들이 궁핍함에 그제서야 그 아들이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므이처럼 그제서야 깨닫고 그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제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김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되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야말로 바로 너무나도 완벽하지 않은, 그리고 또 부끄러운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이며 그에 반해 너무나도 깊고 또 깊고 넓고도 넓은 귀환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내가 이제까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삶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다가 이제서야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창피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왕을 보고, 자비의 왕을 보고 그에게 돌아오십시오. 사무엘하 19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므이 다음으로 귀환하는 다윗 왕을 만나러 온 자는 바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었습니다. 16장 이후로 우리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죠. 그리고 16장에 들은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무비보셋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종 중의 하나인 시바를 통해서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시바는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이 왕을 배반하고 다윗의 선행을 악으로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을 직접 만나며 금세 그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자는 왕의 불행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던 시바가 아니라 왕의 고난에 참여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절뚝발이어서 왕과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왕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이죠. 어찌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하는 다윗의 질문에 무비보셋이 답합니다.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은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완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은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하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시바의 모험과는 달리 무비보셋은 진정으로 왕을 섬긴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했던 자였죠. 겸손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윗 왕은 귀찮은 듯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말을 하느냐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와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화평이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마도 다윗의 결정은 다윗이 누가 사실을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나 아님 무비보셋의 말이 차마 사실이어도 시바가 다윗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윗은 이제 막 자신의 왕국을 새로이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인 시바와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아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시므이가 용서를 받고 왕을 진심으로 섬겼던 무비보셋이 정의를 못 받는 것을 보며 왕은 귀환했지만 왕의 새로운 왕국이 그전보다 그리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왕이 귀환하고 그가 새로이 왕국을 했지만 결국 이 왕은 정의와 자비가 만나지 않는 곳이며 성과 악이 그저 타협하는 그런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공의롭지 못한 판결에 비해 무비보셋의 마지막 말은 왕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재산 그따위 무슨 상관입니까? 시바가 다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왕이 무사히 귀환하신 것에 만족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위해 회개한 시므이와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왕 앞에 왕이 무슨 결정을 내리던 그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겸손한 왕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과 재산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왕이 안전히 귀환했다는 것에 왕의 왕국이 안전히 보존됐다는 것에 대해 모든 기쁨과 소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의 귀환에서는 무비보셋은 정의를 찾지 못했지만 무비보셋 같은 자를 두고 훗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왕을 섬김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거짓으로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다윗 왕의 귀환과는 달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환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무비보셋 같은 자들이야말로 왕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 왕을 진심으로 섬겼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난했던, 겸손했던 무비보셋 같은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처럼 욕을 당해도 맞대에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신을 맡긴 모든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의 나라로 환영하실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31절에서 39절까지 본문 말씀에서는 왕을 섬김에 모든 기쁨과 만족을 찾았던 또 하나의 종 바르실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그의 귀환을 만나러 온 자들을 만나며 왕국을 새로이 하려 요단을 건너 길갈을 지나 행진해 나갔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리라. 이제 왕국을 새로이 하고 새로운 왕국을 다스리는 일꾼이 남은 것이죠. 하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귀환한 왕의 새로운 왕국이 얼마나 불안정한 왕국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0절을 다시 보면 온 유다 백성은 왕과 함께 건너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귀환은 그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 부족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과 유다 부족에게 항의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아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부족 사이에 누가 더 다윗의 새로운 왕국에 우선권이 있느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다윗 왕은 침묵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항의를 유다 부족이 대답합니다.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매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에게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만약 우리가 왕의 귀환을 통해 연합되고 화평되고 안정된 왕국을, 그러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기대했다면 귀환한 다윗의 왕국의 새로운 왕국은 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새로운 왕국을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분쟁, 다시 반역, 그리고 또다시 폭력. 새 왕국을 축하할 겨를도 없이 다윗의 왕국은 다시 분쟁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유대 부족과 이스라엘 부족으로 나누어진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빨리 또다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20장 1절을 보십시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함께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압살롬의 반역의 그림자가 차마 지워지기도 전에 압살롬으로부터 고통받은 이들의 눈물을 다윗이 차마 닦아주기도 전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연합시킬 수도 또 그들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최대한 빨리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왕국은 다시 한번 잔인하고 무자비한 살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바를 진입하기 위해 다윗은 그의 새로운 장군인 아마사를 부릅니다. 20장 4절을 보십시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하지만 군대를 정비하는 아마사가 늦어지자 다윗은 또 다른 장군을 부릅니다. 바로 아비새였죠.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흥미롭게도 아비새가 세바를 쫓아가는데 나아간 군대가 아비새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압을 기억하십니까? 왜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나선 것이죠? 저번 주에 보셔서 알겠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살해한 일로 아마도 다윗 왕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다윗의 뜻이 요압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요압은 다윗 뜻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윗의 왕국에서, 새로운 왕국에서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압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자기의 행동을 했던 자였죠. 그는 다윗이 화평을 맺고자 하는 이들을 이미 2번이나 살해했습니다. 다윗의 뜻을 거슬러 3장에서는 아브넬을 살해했죠. 또 18장에서는 압살롬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왕의 뜻에 복종하기보다는 항상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봤을 때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일을 힘과 폭력으로 해결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사가 다윗 왕이 직접 선택한 왕의 군대의 사령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뜻대로 왕의 사령관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의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요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평안의 말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렇게 요압은 벌써 3번째로 다윗이 화평을 맺은 자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요압은 정말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배반하진 않았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처럼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왕처럼 행동한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명령과 뜻을 듣는 것보다는 다윗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신의 뜻을 성취한 자였습니다. 압살롬이나 세바처럼 대놓고 반역을 취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요압의 행동은 왕에 대한 반역과도 같은 것이죠. 요압의 행동을 보면 오늘 본문에 눈에 보이는 반역 외에 또 다른 반역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바의 반역, 그리고 또 요압의 반역, 이 2가지의 반역이 벌써 다윗의 새로운 왕국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슬프게도 이것이 바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새로운 왕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20장 나머지 구절에서 요압은 성공적으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합니다. 하지만 이미 보아왔던 것처럼 새로운 다윗의 왕국의 상태를 요약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다윗 왕의 귀환과 그의 새로운 왕국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하고 굳건한 왕국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은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구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샤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가지고 계신 설교 유학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문의 다윗의 왕국의 모습은 왕국 초기를 묘사하고 있는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기록을 비교해 보면 눈에 띄게 다른 세 가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되는 것은 8장 15절과 비교하면 20장에서는 더 이상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말이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국을 다스려 하길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우리가 이미 봐왔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와는 먼 왕국이 되었습니다. 8장 15절의 말씀은 더 이상 다윗의 왕국을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비교되는 것은 다윗의 계획과는 다르게 요압이 아직도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자가 아니라 요압이야말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왕국의 힘이 요압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다윗이 그의 왕국을 다스리기를 힘들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하게 다른 점은 새로운 다윗의 왕국에는 이전과는 달리 아도람이라는 자가 감역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역관은 강제 노동을 관리했던 감시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강제 노동이 좋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이 다윗의 왕국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증거하였다면 이제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은 귀환한 왕의 회복된 왕국이 겉으로는 회복됐지만 속으로는 그리 튼튼하지 않은 불안정한 실망스러운 그런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귀환했지만 다윗 왕의 귀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견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도 왕의 귀환을 고대했던 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세상의 모든 왕국과 마찬가지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정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를 마치며 우리 앞에 보여진 다윗의 왕국은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왕국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정한 우리의 세상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저자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실망스러운 귀환과는 다르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귀환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그 모든 영광 속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환하실 때에는 그는 다윗이 못해줬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귀환하신 예수님의 왕국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의와 공의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귀환하실 때 그는 다윗이 못 이루었던 온전한 화평을 이룰 것입니다. 유대 족속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귀환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귀환하실 땐 다윗 왕처럼
반역자가 있는 그러한 실망스러운 왕국이 아니라 귀환하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름으로 그가 주라 시인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귀환하실 때 그리스도께 돌아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공부하면서 김경일 목사님께서 주의 나라여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아왔는데, 우리가 주의 나라여 임하옵소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왕국을, 그리고 이 왕의 귀환을 염원하는,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귀환을 우리가 염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환을 염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비보셋과 같은 겸손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여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